오늘 창세기 2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또 사라를 지난주에 데려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고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장지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라가 묻힐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까지도 함께 장사가 되도록 매우 상당한 값을 지불하여 매장지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후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히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장사를 준비한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라의 죽음에 이어서 오늘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시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 또한도 한 장을 할애하여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며 더 많은 그 24장 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7절까지 있습니다. 67절까지 기록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또한 오늘 24장 시작에 노쇠한 아브라함, 또 후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며 이제 한 세대가 물러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시작함을 보여줍니다. 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라고 합니다.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브라함의 매우 큰 지금 신망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85세이고 아브라함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엘리에셀의 충성도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약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을 수도 있는 아주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죠. 엘리에셀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면서 그 일은 무산되었지요. 엘리에셀은 상속 후사의 순위에 밀렸음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충성스럽게 섬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고 결혼을 시키는 데 있어서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를 데려오라 라는 거예요. 왜 꼭 고향 같은 족속일까요? 그 이방 땅 가나안에서 만약에 며느리를 얻는다면 그 이방 여인과 같이 여인이 들어올 때에 같이 종교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풍습도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의 그 순수한 계보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굳이 고향으로 가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자가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종이 물을 때에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꼭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기도하며 길을 떠나지요. 순간순간 기도를 하면서 가고 있는 중에 기도를 마치고 나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그의 상황을 리브가에게 알리고 그의 집으로 가지요. 가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을 만납니다. 후에 또 라반이 나오지요. 기억하시고요. 그 라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또 자신의 상황을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받은 것, 또 믿음으로 가고 기도하면서 리브가를 만난 것, 그리고 라반과 부두엘이
그 모든 일을 들으면서 하는 말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내가 보내겠다라고 답을 하고 리브가를 보냅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게 되지요. 오늘 이 24장의 말씀, 이삭의 결혼,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준비하는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24장에서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코치를 하신 장면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 앞에 저 밤에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너 사라와 사이에서 이삭이 나타날 것이다. 아들이 날 것이다. 그가 너의 후사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이 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 어떤 사인이나 말씀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일상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구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누구야 오늘은 서쪽으로 가라, 그런 음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뜨겁게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우울하기도 하고, 하루는 좀 기분이 좀 다운되기도 하고, 하루는 아이들이 속상하기도 하고, 하루는 일이 좀 어그러지기도 하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24장은 그런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모습을 담아 이삭의 가정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주 허름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맨발로 뛰쳐나가 그 아들을 영접하고 잔치를 벌여주고 여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그와도 같습니다. 혹은 왕과 백성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세우며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과 백성의 모습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혹은 친구 간의 모습으로도 비유를 하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울며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서로의 안위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또한 나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서로 부끄러움을 모르죠.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상의하며 꼭 이 사람이 나인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 되어서 부부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도 설명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랑 되신 그분을 기다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혹은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신랑인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원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원인, 십자가에 지시는 그 이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신부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순종하며 살아가지요. 이러한 내용이 나온 것이 에베소서 5장의 내용입니다. 22절부터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한 부부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 끝에 뭐라고 하시냐?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했거든요. 주님과 교회, 주님과 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는 곧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부부는 이와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마음을 굳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내가 사랑해 줘야지. 남자들은 사랑해 줘야지. 그리고 나는 존경을 받아야지. 생각하시고, 자매들은 내가 존경해 줘야지. 그리고 반대로 나는 사랑을 받아야지.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결혼은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결혼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끝까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기다리는 복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계신 우리 형제고 자매고 남자고 여자고 간에, 나이가 많으시고 적으시고 간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랑 그분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근데 8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세마포 옷,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막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이 어떻든 과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이삭,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삭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선언하느냐? 그 신부들이 자신의 옷을 준비했는데 그 옷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택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고 계시록이 선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복되십니다. 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이 복입니다. 부름을 받은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가 많은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 부함이 혹은 건강함이 혹은 권력을 갖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성도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결혼을 준비하는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지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부를 본토 친척 중에서 구해 오라는 것이에요. 3, 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 말씀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냐? 지금 이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전도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결혼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풍습과 종교와 문화와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에게 지시한 것이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삭을 본토로 데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은 아브라함의 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지금 가는 거리가 옆 동네가 아니에요. 적어도 한 800km가 넘는, 여기서 부산이 500km인가요? 400km인가요? 아무튼 그의 2배가 되는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가서 여자 하나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800km 넘는 곳을 가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리무진을 보내고 차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낙타 타고 이렇게 갈 텐데요. 먼 길을 가서, 근데 그 여인이 그 먼 길을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혹은
그곳을 떠나야, 그 여인은 떠나야 하는데,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데,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낯선 사람, 낯선 땅으로 가야 하는데 쉽게 따라올까? 더군다나 뭐 지금은 SNS가 있어서 뭐, 자, 이렇게 생긴 당신 이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활동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지요. 혹은 사진이라도 있으면 가지고 가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할 텐데, 뭐 이때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만약 이 리브가의 입장, 리브가의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을 따라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따라오겠는가? 그리고 또 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란보다 더 못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시골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그 여인이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이러한 엘리에셀의 제안에 신앙으로 거절을 합니다. 신앙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거절의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본토 친척집에서 영원히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이 종을 데려간다는 것은 그냥 데리고 가서 얼굴 보여주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데리고 가서도 거기서 뭐 혹시나 또 모르잖아요. 살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본토 친척집에서 영원히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 땅, 즉 가나안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거듭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 이 일을 분명히 성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냥 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매우 확고하고 굳건하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결혼의 최악의 경우, 결혼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의 경험 혹은 그 시대 사회의 인생의 흐름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삭이 결혼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장 최고의 상황, 가장 최상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을 하고 계획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착착 맞아 들어가서 베스트로 제일 잘 될 때,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지 않죠. 가장 안 될 때,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거절되고 이것도 실패하고 하면 이 정도다 라고 할 때, 가장 최악의 상황,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일하셔서 분명히 며느리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런데 안 온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지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그냥 와라 라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 모든 일에 있어서 최상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으로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주의할 점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딸아, 믿음의 배우자를 분명히 데려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거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은 매우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미 데려온 배우자를 문전박대하거나 이미 데려온 배우자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고, 혹 믿지 않는 며느리나 사위가 왔다고 했을 때에 뜻을 비출 수는 있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혹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며느리나 사위가 돌아올 수도 있겠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믿음으로 낳았고요.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얼마나, 또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로 주신 아들이니 얼마나 신앙으로 키웠겠어요. 그 결과로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아들을 키워가며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며 지금 이렇게 아들아 결혼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우리는 여길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갑자기 오늘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아들아, 딸아, 결혼하지 말거라. 결혼하거라. 얘랑 하거라. 쟤랑 하거라.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 믿지 않는 며느리가 사위가 온다 하더라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신랑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부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마땅히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 뒤에 것만 생각하셔서 뒤에 다니니까 할 것도 많고 하지 말 것도 많구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행동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도의 삶, 믿음의 삶, 그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